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곳 가운데에 우리의 피할 곳을 찾으며 우리의 안식처를 찾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며 그 안에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믿음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굳게 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께서 그 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새겨 우리의 사명, 선교,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사는 증인된 삶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꾸러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쳐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년주일,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이고 그리고 또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해 첫날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선교여행도 갔다, 선교도 나갔다, 선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선교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그 선교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다시 바로 서서 선교, 전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달리 말하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편다는 것이 선교예요. 뭐라고요? 종교를 선전하면서 널리 편다. 이게 선교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거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일체되신 단 하나의 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널리 선전하고 널리 펴는 일이 선교예요. 근데 특별히 전도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전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슷한 언어를 쓰고 또한 같은 인종을 가지며 그리고 같이 생활 방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하나님의 복음을 이 종교 아버지의 이 말씀을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바로 어떤 거냐? 다른 언어와 문화와 또한 생김새와 생각이 많이 다른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더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주일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전도주일이라는 것이랑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하면 굉장히 크게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입각되지 아니한 봉사로 하나를 딱 가정에서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실제의 선교, 전도의 개념은 바로 오직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기쁨과 만족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것. 그런데 그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민족과 또한 더 나아가 선교, 저 이방인들과 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증인되는 것을 선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나 선교가 같은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점이냐? 이 전도나 선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집전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안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성직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한 자들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는 이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 선교와 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정말 내가 있는 가족부터 친지서부터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 더 나아가 이방 땅까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 증인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 전도사. 전도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교에서 두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는 직접 나가는 선교가 있어요.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세계에 나가서도 세계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하는 선교, 전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심해요. 말 한마디도 잘 못 붙여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여유적으로도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물질로. 또 나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찬송으로서,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위로자로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보내주는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주는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필리핀의 가나윌리 예정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헌당까지 하고 더 나은 세계를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를 우리 교구화하자. 그래서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전도하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그리면서 교회가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이방 땅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위로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마음으로 십시일반 같이 하면서 응원하고 또 응원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10명이 갔다 왔는데 그 10명 외에 나머지 성도들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열심히 심어서 할 수 있게끔 넉넉히 해줬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 함께 나아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귀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쫙 올리시고 마지막에 오리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마지막 유언이다 하시면서 남기고 가신 게 증인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또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곳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때요? 흑인이었어요. 내시였으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교, 이 전도는 누구? 인종도 뛰어넘어요. 직업도 뛰어넘어요. 그리고 어때요? 때로는 저 광야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나아가서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왔던, 기사가 등등했던 악질 사울이, 그리고 그의 인종은 뭐예요? 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사람에서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평신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서 세계적인 선교의 장을 이을 수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너무나 놀라운 전도사,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저의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이방인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받아먹어라. 부정한 것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마음을 싹 바꿔놓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백인이었어요. 백인. 군인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레위인이 되었든 아니하면 믿는 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군인이 되었든 정치가가 되었든 어떤 사람 학자가 되었든 그 누구에게든 이 전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는 능력으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빌립 집사님처럼, 때로는 베드로 사도처럼, 때로는 또 누구처럼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내게 주신 이 본분 내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늘 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삼고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증거에 대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 선교에게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돈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영생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로 영생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이 선교, 이 전도는 우리가 널리 펴서 증거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하여 증거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헬라인, 이방 땅에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소명이요. 이 선교,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는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하여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심령이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죠. 바로 이 모든 뜻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나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선교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것이 어디에서 남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의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때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불화설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딱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진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딱 띠를 띠는 것입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가지고 뜨거운 예수의 가슴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어떠한 대적들과 싸워 이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워서 저 영혼을 구출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의 진정한 비전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되어서 왜 선교주일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우리의 집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됐어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의를 요만큼 구하면서 내 세상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신년 여러분들이 선교주의를 통하여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내가 정말 가는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명령대로 그 의를 위하여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아심으로 있어야 될 것을 아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신년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영혼이 달든같이 범사요 강건은 축복이 바른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이 전도는 우리가 멈춰설 수 없는 너무나 큰 상급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사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에 오늘 본문장 9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죽여버릴 거야. 다 잡아가지고 씨를 말릴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때요? 핍박하려고 다 담에석으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심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진리를 잘 못 깨달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새 계명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는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 자체가 무지에서 나온 자기 열심으로 밖에 국한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이 진리 안에서 열심인가? 아니면 무지에 대한 열심인가를 늘 아버지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는 자가 오히려 어쩔 때는 무지한 열정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혈기나 살기가 나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이미 사울 자체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데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어도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이럴 때에 이가 어떻게 했어요? 담에색에 쫙 올라가지. 이제 다 죽이려고 막 기사가 등등해서 올라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다음에 빛이 쫙 임했는데요. 그 시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 태양 조금만 바라보고 있어도 눈 멀어요. 옛날에 차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땅속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몸을 여기까지 딱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만 딱 빼놓고 얼굴을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딱 가둬놓고 해를 계속 보게끔 여기 눈을 깜빡깜빡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꼽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게 극형 차명이었어요. 빛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니 어떻겠어요? 이내 눈이 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오히려 참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요,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니까. 스데반 죽일 때도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집에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고 아주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핍박했다고, 예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직접적인 핍박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형제 자매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치부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버지를 따르는 제자들과 아버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을 왜 핍박하느냐? 그때 꽉 캄캄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지한 열심을 부렸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을 다, 여기서 음식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못 먹었다가 아니에요. 마시지 아니었다. 이거 뭐냐면 3일 동안 주야로 금식한 거예요. 회개할 때 확,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난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혈기 등등함과 나의 자아와 뾰족하고 날카로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담에색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캄캄한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두려운 터널, 이 깊은 터널을 내가 넘어가는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3일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핍박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저 먹지도 마시지 않냐고 회개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선교.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기도할 때에 한편 탁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나니아에게로.
아나니아는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꿈에 사울이라는 자에게 너를 보게 했다. 네가 가서 저의 눈을 싹 치료해주는 환상을 보게 해줬으니 너는 가서 저의 눈을 뜨게 해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여러분, 우리 사명 선교를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여지껏 나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가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은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 가라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 함께하지 못하던 내가 선교의 물질로, 기도로 함께하지 못하던 내가 기도로, 내가 찾아가지 못하던 내가 찾아감으로, 보냄으로 그렇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살릴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찾아가고 일어나고 가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은 선교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권을 혹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왼수 같은 남편을요. 아이고 소름이 쪽쪽 돋는 바가지 긁는 내 아내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태부를요. 아이고 내 친구 아이고 걔는 틀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이 사울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악명 높은 자로 기독교인들에겐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찾아가야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손나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열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일어나 가서 사람을 찾아 예비된 영혼에게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선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 그래요.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5개월 넘겼으며 이제 대제사장들의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어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틀렸어. 우리 남편은 틀렸어. 우리 아내는 틀렸어. 내 이웃은 틀렸어. 내 주변 사람들은 틀렸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때가 더 귀한 줄로 여기시를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그때 오히려 그의 눈멀었음으로 인하여 어두운 눈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다니아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13절에서 14절은 반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사울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어쩌면 저도 잡아가지고 저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나를 가두고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을 왜 예비하셨습니까?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를 따라 직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하여 갑시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하여 갑시다. 예, 우리의 사명, 이 선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확 뒤집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 중에는 절대 그 누구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까? 물론 작정한 바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주셨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죄 가운데 나는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택한 백성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 영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년 주일날 아버지 앞에 이러한 아버지 앞에 선교 주일로서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나를 부르신 이 은혜와 은총을 깨달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종 비결을 보러 가고 여러분들이 운세를 보러 가고 무엇이 어떻다고 하면은 부적을 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증하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옵니까? 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세상에 헛된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깎고 돌로 깎아놓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세상을 천하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명,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택한 자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택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올해 듣고 나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아버지 내게 택한 백성 나에게 보내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보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가서서 저에게 전하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을 매일매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지. 준비된 사울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 내가 그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 핍박한 만큼 고난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느냐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굉장히 고통당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선교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고 베드로 사도가 되고 빌립 집사가 돼요. 나는 그저 부지 중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준비된 사울이 돼요. 바울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문영원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 18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포기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세워야 합니다. 형제 자매로 세워야 합니다. 예,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 자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많은 내 친구를 죽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형제 사울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선교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나를 핍박하고 원수 같은 자까지도 형제. 그래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쓰다듬으며 그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영적 어둠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의 눈을, 그 어두운 눈을 열어줘야 돼요. 빛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절망과 좌절과 요즘 여름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재앙이 어떤 게 재앙으로 오냐면 두 가정, 세 가정당 하나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재앙입니다. 그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은 고치기라도 하죠. 어디가 병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라도 하죠. 이거는 도대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믿음으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둠을 벗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 없으면 안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이 이르게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저희 육체의 질고도 병마도 치유를 받으며 저들이 영혼이 정말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매에서 새같이 어둠의 영역에서 완전히 헤어나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함으로 선포하여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나에게 주셨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인 선교인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썩어진 육신의 세계, 냄새나는 육신의 세계밖에 볼 수 없어서 깜깜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저 지옥 수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절망이요 좌절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영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어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꼴, 생명의 떡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먹게 하시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게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게, 영육 간에 강건해지게.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자매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 선교사, 전도사에게 주신 우리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음식을 먹으니까 탁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영을 열고 범사에 강건한 축복을 입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 증거해야지. 내가 이렇게 무지함으로 예수를 핍박했는데 진정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해야지. 저를 따라하시고 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전파하게 합시다. 전파하게 합시다. 아멘. 이제는 내가 선교한 자가, 나를 통하여 선교된 자가, 전도된 자가 어떻게 돼요?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선교가 곧 선교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평신도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이 선교, 전도,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바울되어 수리와 안디옥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므로 소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을 전도하는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참 선교사가 됩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참 선교사를 세상에 나가 전파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할렐루야. 이 일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를 돕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전도에 복음하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함께하는 물질로서. 그래서 어떻게 강건하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울이 바울 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가 우리 모두 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특별히 농촌, 어촌, 도시의 미자립 교회들, 국경을 넘어서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오대양,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육대주, 이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계를 교구로 삼는 진정 우리의 사명, 선교, 전도를 품을 수 있는 큰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 보내주는 간접 선교를 통해 우리의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올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침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 진정한 선교사,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임종, 돌아가실 때의 일입니다. 임종할 때가 되니까 초췌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주님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셔서 아무도 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와도 안 받아들이다가 법률가였던 인거솔 씨, 인거솔,
인고솔 씨라는 사람만 딱 목사님이 그 사람이 왔어요? 들여보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이야, 유명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다 안 받아주는데 그 장로님도 안 받아주고 아무도 안 받아주면서 왜 나를 받아주시는? 야, 영광이네. 내가 특별하다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고솔 씨가 목사님 이렇게 저를 만나주니 영광입니다. 인거솔 씨,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았지만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그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산이나 나의 인간관계를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것을 본 4년 본 사람 중에 한 젊은이였는데 4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임에서 간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 곁에 함께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를 믿으시오. 파도에 쓸려 물속에 잠깐 존 하퍼 목사님이 훅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한참에 물 밖으로 나오시더니 다시 물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을 하고 마지막 이 말을 한 다음에 파도에 확 휩쓸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데 어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간증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의리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 핍박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 이 전도, 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하십시오. 그리하신다면 하늘에서 상이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높이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온전히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 일어나 진정으로 이 복음,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 널리 이 복음을 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평생 전도 한 번도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해 놓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자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꼴랑 어려웠고 그런 중에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인했는지요. 주님, 주는 나를 위하여 끝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나를 살리셨거든. 내게 마지막 주셨던 이 사명, 이 유언을 나는 지금도 만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될 텐데 주님, 그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는 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사명, 선교, 이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